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집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일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 야, 저런 환경이면 참 좋겠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제 원망과 불평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최악의 조건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런 삶을 살면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지? 오히려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일까? 외적인 조건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바랄지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며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신앙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불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게 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 그래서 야, 저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은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구나, 이런 영향력을 끼쳐야지. 저 권사님하고 만나면은 야, 천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떠나야지. 그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아주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 그 땅의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몰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뿌리채 없어버리라는 얘기거든요. 이방 족속을 아주 진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반문하게 되지만 그 이유가 민수기 33장 55절에 나와요. 5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과 교제하게 되므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거주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민수기 33장 5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땅의 원주민을 어떻게 해라?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교회 안에 스물스물 인본주의가 들어올 때.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꾸 계산해 보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무모하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판 튕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라고요. 근데 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40세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고요. 여호수아하고. 근데 45년이 지난 85세의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에게 어느 땅을 주겠다. 근데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주시면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돼. 담임 목사가 뭐 합시다 하면 합시다 하고 같이 여러분이 동참해야 된다고요. 우째 아멘 일이 시원찮아. 이번 부흥회 때 두 가지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주여고, 두 번째가 대답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이거 봐봐, 아멘 또 시원찮잖아. 아직 잠이 들 깨가지고. 민수기 34장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죠? 그 땅은 너희의 뭐가 된다? 기업이 된다. 그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천국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은 이스라엘 자손이 유산으로 받을 땅인데 다음과 같이 사방 경계를 정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다고 하십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얻을 땅이 어디까지다, 이걸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3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 3절로 가보세요. 어느 경계에 대해 나오죠? 남쪽 경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6절로 가봐요. 어느 쪽 경계예요? 서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7절로 가볼까요? 어느 경계예요? 북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로 가볼까요? 어느 경계예요? 동쪽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잘 들어라. 자, 서쪽 경계는 어디까지야?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고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야? 그리고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꾸준히 읽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아버지로서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이거야. 너희는 그 축복을 구함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3절에서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남쪽의 경계는 동쪽으로 어디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라고 하시죠. 또 6절 보면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라고 하시고요, 10절에서 너희의 동쪽 경계는 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느냐, 이걸 알고 살아야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이를요 90, 100살까지 살아도 내가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것은요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천년만년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야 돼요. 지금도 가나안 땅은 정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복해야 될 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이어서 2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하는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건설을. 금요일 날 심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요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창문 너머로 옆에 있는 저게 보이더라고요. 참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도 어디 갔다가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데 여학생이들 셋이 우리 청소년교회 아이들이야. 그 골목에서 이렇게 애들이 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시청에다 민원을 넣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황산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설이 버젓이 강경의 중앙에 버티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일을 누구와 어떻게 이루어갈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모세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주님은 구원이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호산나 등의 어원은 모두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가나안 땅을 주님은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주변에 사는 지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멘. 진짜예요. 시청에 우리 교인들이 매일 전화를 한다고 생각해봐 그냥. 그럼 아마 시장이 잠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해결할 겁니다. 읍장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전화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전화하시란 말이에요. 읍에서 이거 좀 신경 써라. 초등학교 지금 이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되겠냐. 논산 시장한테도 전화해가지고, 그 양반이 논산중앙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 또 기도도 하셔야 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구리를 찌를 것이 되어 우리가 거주하는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4장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아 주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땅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사실 땅을 분배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간씩 택하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할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지간씩 택하라고 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이러하니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지명하시죠. 각 지파마다 이름이 나와요. 스무엘, 엘리닷, 붓기, 한니엘, 그무엘, 엘리사반, 발디엘, 아히웃, 부다헬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핀셋으로 콕콕 집어내듯이 이렇게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성교회 회장이다, 남성교회 회장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 부장이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나를 이 자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랬다며. 충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에서 그 40층 건물 불타는 거 봤어요? 세상에 200m래요 건물 높이가. 지하 2층이라는데 세상에 그 높은 건물이요 순식간에 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불이 났겠어요? 아주 작은 불씨가 시작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일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씨가 건물을 태우지만 그 작은 불씨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그 밥을 하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불씨가 됐고 유익하지 않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도 마찬가지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마치 내 입에 혀가 있지만, 혀가 있다는 거 언제 알게 돼요? 혓바늘 돋았을 때.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한 사람은 사람이 제비 뽑아 나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34장 29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이 누구께서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민수기 34장 19절에서 유다 지파 갈렙에서부터 28절에 납달리 지파 부다엘에 이르기까지 10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지명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맡은 일이 어떻게 된다?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때에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도전감이 안 생겨요? 에? 내가 이 교회 다닐 때 교회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고 막 그런 욕심이 안 생겨요? 어째 아무 대답이 없어? 이럴 땐 아멘을 해야지. 세상에. 김종호 목사님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네 그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인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마귀가 이 불신앙적인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요. 그리고 자꾸 그냥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 헬렌 켈러의 그 정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 삼중고.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니까. 누굴 만나서? 애니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짐승과 같이 살던 그 헬렌 켈러가 애니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거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됩니다. 돼요. 아멘.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된다 하고 자꾸 얘기하라고. 여러분 사업장도 하나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안 된다 하면 그러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런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누가 정복해 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경계를 정해 주시고 또 그 땅을 분배할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명의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건축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됩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